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식사 잘 하셨고요. 조금씩. 네, 화이팅입니다, 권사님. 금식 기간이 되면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결단하거든요. 뭐냐면 여기 바람 쐬러 나가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식당 간판을 막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금식이 끝나면 꼭 저기를 정복하리라.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식할 때는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식 끝나면 이제 매 끼니마다 양보다 질로 소식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 사실 금식 끝나면 뭐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이제 뭐 어디 막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귀찮아지고, 또 먹다 보면 이제 대중 없이 막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금식과 그리고 기도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복음 전도자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최초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전했던 최초의 증인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 그 인물이 안드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정도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안드레는 받은 은혜를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말 그대로 안드레는 자발적인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소중한 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감추어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묻어두는 사람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임금이 나눠주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땅 속에 그렇게 묻어두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마치 1달란트를 받고 땅 속에 감춰두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잠깐 껴두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신약의 제일 처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결국은 그는 주인을 인색하게 받고 그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의 은혜는 더욱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찌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받은 은혜가 굉장히 독특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미처 설교자가 전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동일한 그런 어떤 그런 교훈을 가지고도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막 똑같은 그 본문에서 나간 메시지인데도 더 막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와닿는 것이 다르고 적용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배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감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 동안에 어떤 큰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감동들을 나눌 때에 그것을 듣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덕이 되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 표현되는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느낌을 나누고 오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그냥 막 어떤 꼭 긍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힘든 부분이 터치될 수가 있잖아요. 예배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했고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서로 나누면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서로에게 알려지니까 서로 이 나눔 가운데 그 사람을 놓고 헤어지기 전에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해주고 헤어질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모임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너무 달라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사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또 은혜 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막 거기에만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또 대화가, 그 관계가 지극히 이렇게 비즈니스적이라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을에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사적인 얘기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담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예배 때 나는 참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채찍질을 통해서 내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다스려지지를 않아서 내가 괴롭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훨씬 풍성해지고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균형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가운데,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이야기는 피하는 가운데 좀 더 은혜 있고 분위기가 더욱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로 활성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증언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의 증언 포인트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된 구원자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인지 더 깊게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권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로서 누가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다. 아마 성령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이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그들의 지성을 멸시하거나 신학을 경멸하게끔 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즐기고 있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반지성주의와 성령 충만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단순히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성을 활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을 같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믿어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혹시 뭐가 보이나, 아니면 몸의 어느 부위가 뜨거워지나, 엉덩이가 뜨거워지나, 이런데 손바닥이 뜨거워지나, 이런데 관심만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져요.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제적으로 몸도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로 전체적으로 비웃는 제가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를 봐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제 신앙의 성향을 보고 아실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누군지 알아가기를 더 원하지 않고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있다가 늘 엉뚱한 곳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대를 먹으면 영빨이 약해지진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만 무조건 반복하면 귀신이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엉뚱한 그 주제에만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야매로 배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보면은 이상하게 야매로 배우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어디서 형성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는 이 내적인 것에서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여기에는 그렇게 신비한 게 없으니까 누가 좀 더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찾아다니고, 왠지 얼굴이 그냥 환하게 생겼으면 와, 저 사람이 정말 영빨 좋은 사람이구나, 얼굴이 깨끗하니까 영빨이 좋은가 보다.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엉뚱한 정보를 얻고 엉뚱하게 신앙을 형성하니까 결국은 뼈대는 없는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말씀을 잘 깨우치고 거기서 도전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형상으로 성장해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냥 무조건 랄랄라 하고 방언을 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뭐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세미나에 가서 제가 경험해봐도 그런 환상을 봤다, 막 뭐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은사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중에 결국은 그들하고 쭉 시간을 보내보면 인격적으로 전혀 무르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은사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보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뀌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거짓이 없고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곳에 나타나는가?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긴 했는데 그것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연락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많이 한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설교의 그 골자를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영에 눌린 자를 고치시러 오셨다.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역을 하심과 동시에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설교의 중요 골자였어요. 그는 악한 영에 매인 자들을 놓아주기에 오셨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날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밀듯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에 속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있는 곳, 바른 말씀을 추구하는 곳,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의하십시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민간요법 같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잘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한간에 막 떠도는 그런 신앙요법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저주가 떠나간다더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에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가끔은 민간요법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는 병원이에요. 병원에 먼저 가서 근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민간요법이 어느 때는 좋은 민간요법들은 또 좋은 그런 어떤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민간요법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순 엉터리 같은 정보들만 막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신앙 성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설교를 기록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데 단순히 그냥 기록해 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잘 그 뼈대가 구성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말하는 그 야매로 그렇게 떠도는 얘기에 솔깃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신앙의 뼈대가 아주 건강하게 갖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연약하시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간증집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간증집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무르익어가면 간증집 같은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신앙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요소가 뭐냐면 성경 그 자체를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텍스트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존 스토트나 에이든 토저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약간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양을 갖추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소양을 갖춰야 돼요. 영적으로 뼈대가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고 적용으로 나가야지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뼈대를 잘 형성해서 믿음의 거목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드레의 공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공을 세웠어요. 어떤 공을 세웠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 특출난 면모를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후에 그렇게 특별한 두드러지게 활동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특별히 촉망받는 그런 제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냐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그 제목을 알아보시고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진짜 이 시몬이라는 뜻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을 반석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회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사람들을 그 지나가는 길목에다 데려다 놓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못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도 또 하나의 위대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베드로가 돼야 돼. 내가 바울이 돼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지만 택도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미국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의 한 어린 학생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그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혹시 바쁜 와중에 분위기는 깨는 것은 아닐까, 이 친구가 말은 잘 들어줄까, 괜히 핀잔만 받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중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심경을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엉성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줬는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은 자신의 전도가 정말 무기력한 호소였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에게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소년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이후에 이 소년은 미국 역사에 둘도 없는 위대한 부흥가가 됩니다. 1800년대를 풍미하면서 무려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결신하게 만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고 더듬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만 있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감춰져 있던 반석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을 캐내는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반은 말씀드렸듯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반석이 되든지 반석을 발굴하는 사람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예수님을 진실로 쫓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시시한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격지심을 버리실 수가 없나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대한 삶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어도, 평범한 학생의 삶을 살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누구나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따르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는데, 오늘 이 대목,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대목이 바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런 허황된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종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그러한 버려진 돌멩이 같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정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조성하신 에덴이 다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위대한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거든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을 증거하는 데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썩을 것들을 모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쌓아두고 한없는 열매들을 맺고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